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의 비밀 2 쇼펜하우어의 희망에 대하여 중에서 29 고통이 없고 동시에 권태가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것은 행복의 절정이다. 30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뿌리도 잎도 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고통을 그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쾌락을 즐길 필요가 없다. 고통을 그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쾌락을 즐길 필요가 없다.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영원한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생이라는 고뇌의 장을 즐거운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쾌락과 즐거움 대신에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위해 노력하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상태보다는 쾌락의 삶을 선택한다. 31 우리가 쾌락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현명한 자는 산에 오르는 고통을 참고 견디다가 결국 정상에 올라 자연의 위대함의 경의를 보내게 된다. 32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나의 애무에서 비롯된다. 행복이나 불행은 결국 나 자신의 느낌과 사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경험들은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뿐이다. 행복과 불행은 나의 의지와 경험에 대해 우리는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가 서로 별개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의 작용만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라. 삶이 지친 그대에게 지혜와 용기를 위안과 자신감을 선사할 것이다. 33 현실의 객관적인 모습은 변하기 쉽다. 그러나 주관적인 의식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행복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보다 의식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세르반테스는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혹한 감옥에서도 불후의 명작 돈키호테를 쓸 수 있었다. 그는 갇히고 폐쇄되었다는 외적 환경보다는 의식을 자유롭게 풀어 상상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정신력이 강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 34 어느 누구도 불행을 피할 수는 없다. 현명한 사람도 어느 정도의 불행은 겪을 수밖에 없다. 불행한 일이 벌어진 후에 다르게 행동했다면 일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단하면서 후회하지 마라.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일에 불과하다.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35 우리는 대개 정신적인 풍요로움이나 정신수양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재물을 얻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쾌락이나 물질 이외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정신적인 자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언제나 순간적이고 육체적이며 시간적으로 영속성이 없는 향락을 통해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정신적인 풍부함이나 깊이 있는 지식보다는 자신의 인생에 위안을 줄 수 있는 외부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근심이 많다. 행복은 도처에 있는 것 36 행복은 도처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처럼 찾을 수 없다. 참다운 행복은 어떻게 끝을 맺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37 수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은 공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쾌락과 방탕은 정신의 궁핍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이다. 이런 사람들은 외관상으로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몹시 가난한 부류에 속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다. 그러나 사치와 향락은 행복의 척도가 아니다. 행복하다는 느낌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것이다. 이런 행복에 대한 느낌은 욕심을 버릴 때 더욱 가까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38 고독한 생활에 수반되는 약간의 손실은 사진에 충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양해를 구한다면 혼자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만과 사기, 유혹이 넘치는 사교적인 생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줄 뿐이다.
39. 어떤 사람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걱정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아라. 만약 그 사람이 걱정하는 문제가 사소한 것이라면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큰 것이다. 사소한 일로 걱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큰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은 사소한 걱정이나 근심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의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만약 고통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면 그대는 권태로 인해 죽음의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40. 인생은 즐기기 위한 곳이며 행복을 얻기 위한 장소이다. 행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단지 노력과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 경솔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행복에 대한 집착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안겨주며 이러한 불행은 고뇌와 질병, 손실, 번민, 가난, 굴욕 등의 여러가지 재앙의 근원이 된다. 나중에 허망한 꿈에서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때는 늦었다. 41. 마음을 비우고 행복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일이다. 집착만큼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아프게 파고 들어가는 병은 없다. 집착은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다. 42.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고통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행복이라는 환상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불행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43. 행복에 대한 욕망은 고뇌의 씨앗이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뇌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세상 어디에도 당신이 꿈꾸는 낙원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낙원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쾌락에 대한 온갖 헛된 욕망과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불행의 촘촘한 거물이다. 44. 불행을 맛보는 것은 쉬운 일이다. 행복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만약 행복한 순간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우연일 뿐이다. 늙은 떡갈나무는 사나운 폭풍에 부러지기 쉽고 높은 곳에 있는 허술한 성체는 순식간에 허물어지기 쉬우며 산봉우리에는 벼락이 떨어진다. 그러나 연약한 갈대는 부러지지 않으며 견고한 집은 허물어지지 않는다. 45. 대단히 놀라운 환상적인 행복을 언젠가 반드시 손에 넣고 말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믿음을 끼어라. 행복은 그대의 주위에서 스승되고 있지만 그대의 손안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세상 어느 곳이든지 불행의 씨앗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질병, 천재지변, 상처를 주는 한마디의 말, 갈등과 정오, 이런 불행은 너무나 쉽게 찾아오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그대에게 매달려 있다. 46. 욕망에 대한 절제를 황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난이나 빈곤 때문에 추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47. 물욕을 만족시키는 과정을 통해 행복을 성취하려는 행동을 삼가라. 공허한 욕망으로 만들어진 집은 손쉽게 붕괴되기 마련이다. 행복의 건축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따라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뜻하지 않은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48. 나는 결코 다른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는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의 내부를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행복의 땅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49. 우리는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고통의 순간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보다는 고통 속에 빠진 채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한다. 그리고 고통으로 패인 상처만을 어루만지며 살아간다. 50.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에 대해 모르고 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 지금 맞이하고 있는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공허한 쾌락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떠도는 고통일 뿐이다. 진정한 천국은 쾌락이 있는 곳이 아니라 불행이 없는 곳이다. 그곳이 바로 행복의 안식처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틀릴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우리는 자주 어려움과 고통을 만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가 생길 때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정오하면서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받는다. 51.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삶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한다. 우울한 사람은 쾌활한 성격의 사람보다 고통을 많이 체험한다. 그러나 그 대신에 실체적인 고난에 처했을 때 그는 그 재난을
훌륭하게 견디어 나간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침착하게 재난을 극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울한 사람은 현실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므로 늘 삶에 지쳐있다. 52. 우울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권태를 느끼고 자살을 꿈꾸기도 한다. 정세가 심한 우울증 환자는 자살에 대해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구하기 위한 극히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방법으로서 자살을 선택한다. 그러나 자살은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이 아니다. 53.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은 일은 피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찾아서 한다면 행복을 느끼기는 몹시 쉬울 것이다. 헤라클레스처럼 뛰어난 힘을 가진 사람이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학문을 연구하는 정신노동에 종사하게 된다면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듯 행복은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질투와 욕심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만드는 마음의 눈을 가려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능력을 확대해서 바라보게 하는 잘못된 눈까지 만든다. 54. 결말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절망하지 마라. 무거운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서 작지만 밝은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면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저기 빛이 보이지 않는가? 천지가 뒤집히기 전에는 용감한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용감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한 가닥 희망을 보고 험난한 파도를 향해 뛰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 삶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을 의식하면서 두려워한다. 그러나 먹구름은 반드시 그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라면 작은 빛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할 것이다. 55. 어리석은 사람은 쾌락을 찾아 나섰다가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온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구하는 대신에 실제적인 재앙을 피하는 길을 모색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쾌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다. 쾌락은 환상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환상의 산물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주지 못한다. 환상은 지치고 힘겨운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위안을 주지만 환상이 깨어진 후에는 고통보다 더한 공허가 찾아온다. 56. 쾌락은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육체적인 욕망의 만족, 재물에 의한 소비의 자기 충족,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순간적인 자유 등의 형태로 우리의 눈을 자극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곧 사라지고 마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57. 우리가 마시는 물이 산소와 수소의 일정한 비례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하는 현실은 주관과 객관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사건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개인의 주관에 따라 현실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게 된다. 야상곡은 매우 아름다운 음악이지만 마음이 우울할 때 그 음악을 듣는다면 보잘것없는 소음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아름다운 산봉우리를 날씨가 나쁜 날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을 전혀 느낄 수 없다. 또한 고장난 카메라로 멋진 풍경을 찍는다면 우리는 그 사진을 인화할 수 없다. 현실의 모습들은 주관성과 객관성에 의해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58.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감수성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운이나 재앙은 그 사건 자체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의미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다. 59. 우리의 인생은 운명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소유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운명은 우리의 물질적인 재산과 가족, 사랑에 대해서까지 절대적인 권리를 행사한다. 행복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손짓하고 있다. 그 거리를 좁히면서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면 어느 사이에 행복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불행한 우리에게 아무런 환상도 심어주지 않는다. 불행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은 바로 불행 그 자체이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또 다른 불행이다. 60. 어지는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한다. 바로 존재하는 것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61.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로운가. 사랑은 햇빛이고 미움은 그늘이다. 인생은 그늘과 햇빛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62. 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향수를 누리면서 새로운 미래의 시간을 용기를 가지고 준비하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 내 운명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다. 64.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기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영혼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나는 오직 나만의 경험을 만들어간다. 64. 차원이 높은 순감은 시련 속에서 얻을 수 있다. 자연은 때때로 사나운 회오리 바람을 내보낸다. 주인은 짙은 어둠에 뒤덮이고 하늘에는 거친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바위는 거대하며 대지에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없다. 강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일으키며 흐른다. 골짜기를 스치는 바람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우리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자연과 싸워야만 한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고통이나 고뇌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인식의 순수한 주체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다. 객관적 인식과 냉정한 통찰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이다. 이러한 인식과 냉철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수많은 세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무모함과 거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사고뿐이다. 그러므로 이성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라. 그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깃들어 있다.